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11절,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11절 말씀.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11절 말씀.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는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의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6절 말씀.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느니. 그래서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아버지도 사랑하는 자식이 있으면 그 자식이 잘못될까봐 징계를 하잖아요. 이렇게 때리고 훈련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영의 아버지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잘못될 때, 죄를 질 때 채찍을 들어서 때리시길 원하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 아들 예수님도 우리가 징계를 받으셨잖아요. 근데 그 징계는 그 예수님이 잘못해서 받은 게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님도 아버지께서 징계를 하셨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아버지께서 징계하실 때 그 징계를 감당하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은 잘못이 있어서 징계를 받는 게 아니라 그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감당하기 위해서 그 십자가에서 징계를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도 그 징계를 받아들이시니까 그 아버지께서 그 예수님을 받아들여서 십자가에 못 박고 그 다음에 그 후에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돌아가신 후에 천국으로 들어가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징계를 받아들여야지 그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가 영혼육이 있는데 우리의 영의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다. 그래서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도 있지만 우리의 영의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 영의 아버지께서 우리가 잘못되는 것을 이제 채찍질을 통해서 훈련시키시고 징계하셔서 그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돼서 천국으로 오라고 징계를 하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면서 많은 삶 속에서 고통을 당하고 이제 많은 아픔을 당하잖아요. 그게 바로 우리의 삶 속에서 채찍질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왜 그러냐? 우리의 영의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징계하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내가 이제 빛을 가지고 내가 나 자신을 볼 때 내 자신을 보면은 내가 이제 죄를 짓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죄를 짓는 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제 허락하신 징계가 나한테 날라올 때 그것은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입 다물고 자기를 보는 자는 내가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어떤 채찍을 맞아도 내가 이런 그 채찍과 징계를 통해서 내 죄를 이렇게 더 깨끗하게 씻을 수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를 보는 자는 불평불만을 하지를 않는다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면 내 죄 때문에 내 죄를 고쳐주기 위해서 징계가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나를 보지 않는 자는 자기 자신을 살펴보지 않는 자는 징계가 올 때마다 자꾸 나를 왜 때리냐 그러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상대방을 미워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내 자신을 보는 자는 어떤 징계가 와도 어떤 채찍이 와도 그것은 다 내가 진짜로 이렇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참 아들로서 참 자녀로서 훌륭한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날라오는 그 징계를 당연하게 생각할 수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영의 아버지고 또 우리는 영을 가졌기 때문에 그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의 참 아들이 되기 위해서는 참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찍질하는 것을 허락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채찍질을 받을 때 우리가 잘 훈련을 받으면 그 속에서 불평하지 않고 그 속에서 정말로 이렇게 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나아가면 정말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의 징계라는 말은 훈련이라는 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그러잖아요.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신다.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육신의 아버지도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잘못됐을 때 매로 때리고 이렇게 많은 훈련을 시키듯이 우리의 영의 아버지도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이 땅에 인구들이 있지만 인류의 모든 사람들이 있지만 모든 사람이 똑같은 대우를 받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죄 없으신 분이 내려와서 우리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그 징계를 받으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대우하신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처럼 대우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모든 것을 징계를 받는 그런 모든 것을 우리도 똑같이 그런 대우를 받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참 아들이 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끝없이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이렇게 지어졌다고 해도 우리가 훈련이 없이는 되지를 않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픔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온전한 형상으로 만들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끝없는 훈련을 통해서 끝없는 징계를 통해서 성령 안에서 가르침을 날마다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보면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린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옆에 사람하고 누가 잘났니 못났니 이러면서 이렇게 다투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각자가 죄가 있잖아요. 육신에게 이렇게 심겨진 그런 사단의 속성들이 있잖아요. 그것이 나쁜 버릇, 나쁜 습관 아니면은 어떤 그런 쉽게 짓는 그런 죄들이 각자한테 다 있어요. 그게 바로 각자에게 얽매이기 쉬운 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진짜로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각자에게 있는 죄를, 각자에게 있는 그 사단의 속성을 벗어버리는 그 경주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옆에 사람이 뭐 잘났다 못났다 이런 거 얘기할 게 아니라 내 자신 안에 있는 내 육 안에 있는 사단의 속성들을 하나하나 발견하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주님을 바라봄으로 빛을 통해서 그 죄를 벗어버리는 경주를 하는 게 기독교인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이 땅에 태어났잖아요. 근데 영을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아버지도 있지만 영의 아버지도 하나님 아버지가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인도를 따라서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무슨 일이 딱 벌어지면은 다 내가 하려고 해요. 내가 해결하려고 하고 내가 다 상대방을 통해서 이기려고 하고 이런 것들이 다 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이 있을 때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라.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을 판단하잖아요. 그러면 판단은 오직 하나님만 하는 거지 너네는 하지 말라 이렇게 성경 말씀에 적혀 있는데도 우리는 쉽게 옆에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잖아요. 그게 다 내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은 오직 하나님만 하는 거다. 그래서 심판자이신 하나님께 맡겨라 그랬잖아요. 지난주에는 우리가 억울한 일 당할 때 모든 것을 심판자이신 하나님께 맡기고 너는 가만히 있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내가 이제 억울한 것도 나오고 슬픈 것도 나오지만 그게 다 얽매이기 쉬운 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슬픔과 좌절과 아픔과 이런 것들이 내 속에서 이렇게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내가 이제 그런 것을 통해서 내가 해결하려고 뛰어가는 것, 그건 바로 내가 하나님이 되고 내가 그걸 통해서 죄를 지켜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내가 억울해도 하나님께 맡겨라. 심판자는 오직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다 이겨주실 텐데 빛이신 하나님께서 어둠을 물리쳐 주실 텐데 우리는 그걸 못 참고 내가 해결하려고 막 이렇게 달려가고 내가 해결하려고 싸우잖아요. 그런 게 바로 얽매이기 쉬운 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어떤 것을 통해서 그동안 많은 죄를 짓는 것을 봤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이제 징계를 받을 때,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아플 때, 아니면 슬플 때, 아니면은 괴로울 때, 아니면 옆에 사람한테 모욕을 당할 때, 그럴 때 우리가 바로바로 죄를 졌던 그 나의 모습을 봤지만은 이제는 인내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어라 얘기하는 거예요. 인내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하면서 내가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주님을 바라본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의지하지 않고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게 죄고 내가 이 세상 사는 동안 편하게 내 뜻대로 오직 내 육신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게 죄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영의 아버지신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훈련하길 원하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훈련을 받으려고 하는 자를 골라서 훈련을 시키시는 거지 누구나 다 훈련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나는 하나님이 내 영의 아버지고 나는 하나님의 그 영의 아버지를 이제 진짜로 순종하면서 훈련을 받아야겠다 이런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내 죄를 본 자가 그것을 이제는 나는 훈련 받아서 고침을 받고 싶어 이런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죄가 해결되지 않는 내 모습을 많이 보다 보면은 내가 훈련을 받아야겠다. 근데 그 훈련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우리가 참아야 돼요. 인내해야지만 내가 그 훈련을 받을 자세를 갖는 거예요. 그래서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는 것을 내가 할 때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는 훈련생으로 받아준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는 마음이 있는 자를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렇게 어떤 훈련을 이제 시작을 하는데 내가 그것을 이제 이렇게 무슨 일이 터지면 그 속에서 입 다물고 있을 때 내 안에서 막 이렇게 사단의 속성이 막 움직이는 게 보이거든요. 막 분노하고 억울하고 막 화가 나고 이런 것들이 내 안에서 보이는 게 이게 바로 악한 영 사단이구나 이렇게 내가 인정을 할 줄 아는 자를 그것을 통해서 이제 더 강하게 훈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을 밝히려고 하는 사람을 받아들여서 더 강한 훈련을 시킴으로 인해서 사단을 더 꿰뚫고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 훈련은 본인이 입 다물고 하려고 하는 자, 사단을 인정하려고 하는 자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받아들여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받아들이는 것도 이제 받아들였으니까 우리가 금방 딱 되는 게 아니잖아요. 평생 사단의 속성으로 우리가 살았기 때문에 받아들여서 이제부터는 채찍으로 때린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사람은 육이 사단의 속성이 너무 이렇게 고착화됐기 때문에 사람은 맞아야 고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도 맞아야 고치듯이 우리 인간들은 누구나 다 육신이 이제는 너무 사단의 속성으로 이렇게 굳어졌기 때문에 훈련은 육신이 맞아야 고쳐진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은 정신을 차린다는 말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그냥 놔두면 누구나 다 똑같이 개처럼 물어뜯고 돼지처럼 자기만 알고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그게 바로 우리 자신을 보면 우리도 그런 속성으로 이게 그냥 놔두면 살더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만 개고 다른 사람만 돼지가 아니라 내 자신을 이렇게 보면은 나도 남을 미워하고 정죄한다면 나도 개처럼 사는 거고, 내가 내 욕심만 나만을 위해서 산다면 돼지처럼 사는 거예요. 그게 바로 다른 사람을 보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보면서 나는 개처럼 살지 않는가, 나는 돼지처럼 살지 않는가, 그런 것을 볼 줄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신다고 했는데 그 징계를 내가 받을 준비가 됐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를 보면 내가 너무 안 고쳐지는 게 있잖아요. 옆에 사람이 너무 미워. 그게 미움은 살인죄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미워하는 자는 천국에 못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그 미워하는 것을 고치고 싶어서 내가 이제부터는 징계 7배를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입 다물고 끝까지 견딜 때 그런 자를 택해서 채찍질을 통해서 가르치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가르치냐면 죄 속에서 빠져나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벗기 위해서 우리는 경주를 시작하는 거예요. 내 죄의 속성을 각자가 있잖아요. 그것을 벗어내기 위해서 우리는 징계 그 채찍을 맞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이게 기독교인들이 있고 우리 교회에서도 많은 영성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징계를 받지 않으면 사람은 변하지를 않아요. 각자가 이제는 같은 교회 다니고 내면기도 하고 한다고 하지만은 그것을 통해서 변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많은 핍박과 환난과 그런 어떤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그 속에서 내가 이제 주님을 바라보면서 내 안에 있는 사단의 속성을 발견하면서 그런 것을 통해서 내가 이제 그 죄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빛이시고 또 예수님은 빛을 가지고 오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고치려고 해도 잘 안 고쳐지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나쁜 행동하면 그게 죄구나 이렇게 알지만은 그것을 고치려고 정말로 입에다가 자갈을 놓고서 살으면 자갈 때문에 말을 안 하지만 자갈을 빼고 나면은 그 후에 바로 또 남을 이렇게 정죄하는 모습을 본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로 우리가 고침받고 싶으면 여기서 그러잖아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만이 우리가 빛이시기 때문에 그 완전한 빛이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나의 잘못을 이렇게 보고 나의 죄를 보더라도 나를 고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바라보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저것 많이 해봤지만은 계속 내가 안 미워해야지, 내가 이제 말 안 해야지 이러면서 많은 노력들을 해요. 그래서 입을 절제할 수 없으니까 입에다가 이제 조약돌을 2개를 입에다 물고 있으면 그것 때문에 말은 안 해요. 그렇지만 그걸 빼자마자 사람은 또 죄를 짓더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누구나 다 똑같은 거기 때문에 누구를 부족하다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온전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왜 온전하냐면 예수님은 빛이시거든요. 그래서 빛이 비치면 어둠이 물러가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으로 사랑해서 그 예수님을 마음에 모실 때 그 빛이신 그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오실 때 그때서 완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죄를 많이 봤다면 이제는 다른 거 필요 없고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으로 모셔드리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인들은 뭐든지 다 하려고 해요. 그래서 선교도 하려고 그러고 기도도 하려고 그러고 금식도 하려고 하고 모든 걸 성경을 보려고 하지만 그렇게 해서 자기 죄를 고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 해본 결과 우리는 안 되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모든 죄는 어둠이기 때문에 우리가 빛이신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을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모시는 방법은 우리가 주님을 마음으로 사랑하는 건데 그것을 어떻게 하냐면 내 죄를 많이 본 사람들은 이제 징계 7배를 받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징계 7배를 내가 구해서 내 죄를 고치기 위해서 징계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징계가 오면은 이제는 어떤 게 딱 오면은 좀 큰 사건이 올 거 아니에요? 그 사건 속에서 내가 또 반복적으로 내가 잘못 안 했는데 버릇이 맨날 그렇잖아요. 저 사람이 잘못했는데
내가 너무 억울한데 이런 상황이 와요. 그러면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이제 주님을 바라보고 계속해서 남을 탓하는 것은 이거는 사단이다. 그래서 남을 탓하는 그런 생각이 올 때마다 주님을 바라보려고 애쓰는 거예요. 애쓰고 또 애쓰는데 그게 이겨지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빛이신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면 내가 죄에서 해방될 수 있사오니 주님 내 마음에 들어와 주세요. 이렇게 얘기할 때, 고백할 때 그게 3일의 고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3일 동안 애쓰고 수고해도 결국에는 내가 이길 수 없다는 거를 알 때 내가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할 때 주님이 들어오세요. 그래서 그 주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시면 빛이 들어오기 때문에 어둠이 물러가요. 그래서 내 마음에 그동안 억울하고 속상하고 미워하고 정죄하던 게 마음에서 싹 사라져요. 그러면서 내 마음에 평안이 오더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어둠이 너무 이렇게 강하게 나를 괴롭혔는데, 내가 너무 속상했는데, 너무 슬펐는데 갑자기 평안이 오면서 모든 그 어둠과 슬픔과 원망이 다 사라지더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내 마음에 주님이 오셨구나, 이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넘으면은 금방 안다. 슬픔이 기쁨으로 변하는 거고 내 아픔이 평안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것을 갖다가 3일의 그 회개의 시간을 가졌을 때 그게 가능한 거고, 또 징계라는 게 좀 큰 사건을 통해서 그게 가능한 거지, 그냥 작은 것들 한 개 한 개 해서 나 십자가 넘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넘었다고 본인은 얘기할지 몰라도 그 다음에 똑같은 사건이 오면 못 이기는 것은 넘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나는 죄를 짓지 않는다. 왜냐면 빛이신 그분이 있기 때문에 어둠이 이제 거기에 비춰져도 빛이 더 이기거든요. 그래서 내가 항상 사람을 볼 때 정죄하는 게 아니에요. 어둠인지 빛인지는 알아요. 그리고 그 시츄에이션이 빛으로 역사하는지 어둠으로 역사하는지 알기 때문에 어둠으로 역사할 때는 입 다물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왜냐면은 내가 그것을 나설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어둠을 가지고 공격하고 나한테 찾아와도 그냥 어둠인 걸 알기 때문에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둠이 너무 심한 사람은 상대를 안 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의 아버지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인데 그분은 우리가 영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때리길 원하시는 거예요. 왜? 가르쳐야 되니까. 안 가르치면 우리가 사탄 마귀의 종으로서 늘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남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정죄하고 계속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실 때 받지 않으면 우리는 늘 시기하고 질투하고 오직 육신만을 위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아무리 영이 구원받아서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그 방법은 온전하신 빛이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는 것. 그 모시는 것이 잘 안 되면 우리가 징계 7배를 받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훈련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징계의 훈련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그러잖아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징계 받을 때 그 천국 가서 받을 그 기쁨을 생각하시면서 참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로 천국에서만 기쁨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내 마음에 주님이 계시면은 내 마음이 아무리 이 땅이 핍박과 환난이 나를 괴롭혀도 마음에 이렇게 평안함이 있어요. 그 평안함을 갖다가 여기서 말하는 기쁨을 위하여, 그 평안함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 어떠한 환난과 핍박이 닥쳐와도 내 마음에 평안함이 있기를 원하여서 우리가 징계받을 때, 십자가를 넘을 때 참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렇게 은은함이 있을 때, 평안함이 있을 때 아무리 이 세상이 뒤집어져도 자르나 우르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내가 보좌 우편에 가려고 끝까지 견디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거든요. 예수님도 보좌 우편에 가시기 위해서 이 땅에서 모진 그 십자가의 고난을 다 참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내 안에 평안함이 있으면
이 땅에서 어떤 환난과 핍박이 나를 괴롭혀도 마음이 평안하다. 그것은 진짜 마음에 평안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천국의 세계, 우리가 보좌 우편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을 생각하면서 이 땅에서 아무리 어려워도 자르나 우르나 치치지 않고 오직 내 고통을 참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평안이 없으면 참을 수가 없어요. 지금도 십자가를 넘지 않으신 분들은 조금 이제 이게 큰일이 터지면은 막 내가 스스로가 막 흔들리고 막 괴롭고 막 그렇잖아요. 근데 진짜 십자가를 넘고 내 안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은 어떠한 환난과 핍박이 와도 그것이 평안이 있기 때문에 견뎌낼 수가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저도 그걸 경험한 게 뭐냐면 너무 많은 어려움들이 막 닥쳐요. 왜냐면 이 어둠의 세상에서 이제 살아가다 보니까 빛을 받은 그 상태가 더 빛을 많이 받다 보면은 더 많은 어떤 고난이 오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많은 고난이 왔어요. 그렇지만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여기서 믿음의 주여 온전하기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예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일이 닥쳐도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끝까지 참을 때 내 마음에는 평안함이 있더라. 근데 육신은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평안함을 가지고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고난과 환난과 핍박을 견뎌내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진짜로 육의 속성에서 떠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계속해서 우리를 채찍질하기를 원하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아버지들도 보면은 사랑하는 자식이 좀 이제 잘 못할 때, 잘 이렇게 따라오지 못할 때, 많은 이렇게 좀 실수를 할 때 아버지께서는 아무리 사랑해도 매로 때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영의 아버지도 우리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를 채찍질 하시는 거지 내놓은 자식은 채찍질 안 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많이 모여 있을 때 대부분 고난 안 받았거든요. 대부분 그냥 잘 살았거든요. 근데 갑자기 많은 일로 이제 고난을 제가 받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이렇게 징계하시는구나 이런 고백을 내가 했던 거예요. 진짜로 사랑하는 자를 채찍질하지 뭐 사랑하지 않는 자는 그냥 내버려 두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고난을 받으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래서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온전하게 하신 예수님을 바라봐서 내가 그 안에서 죄에서 벗어버려야 되겠구나. 내가 죄를 짓는 그 습관들에서 예수님을 모셔드림으로 해서 해방되게 해야 되겠구나. 이런 어떤 기쁨을 가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도 천국의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부끄럽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옷을 다 벗기시고 예수님께서 얼마나 창피를 당하셨어요.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아들 그 온전하신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기 전부터도 40에 한 달에 감암매를 맞고 또 가시관을 씌우고 또 많은 어떤 침뱉음을 당하고 옷까지 다 벗겼잖아요. 속옷까지 다 벗겨갖고 사람들이 조롱하고 핍박하고 환난을 막 이렇게 퍼부었잖아요. 근데 그런 모든 것이 참 부끄러운 일이잖아요. 우리가 옷을 벗겨서 사람들 앞에서 내놓으면 얼마나 창피하고 부끄러워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참았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참으셨고 또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가시려고 참으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신 것처럼 너도 그렇게 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사람들한테 조롱을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해도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을 생각하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고 끝까지 온전하게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참아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사람들의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사람들의 생각은 정과 욕심을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하고 각자의 중심을 가지고 막 욕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진짜로 하나님께서는 진짜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죄하지 않아요. 근데 사람들이 정죄하고 사람들이
모욕을 주고 사람들이 너무 조롱을 하는 거예요. 빛이 있는 자는 더 많이 조롱을 당하는 거예요. 그럴 때 나도 예수님께서 육신을 이기신 것처럼 나도 내 육을 이겨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좌에 앉으신 것처럼 나도 예수님과 함께 보좌에 앉아야 되겠구나. 이런 어떤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참으신 것처럼 나도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모든 사람들의 그 핍박과 그런 것들을 내가 참아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내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빛을 통해서 하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참았다고 얘기하는데 그 십자가는 바로 내 육에 있는 사탄 마귀를 말하는 거예요. 누구나 인간은 사탄 마귀가 있어요. 그래서 내 육에서 미혹, 사탄, 마귀, 귀신이 내 육에 있는데 그것들이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보면은 이제 어떤 사람이 나에 대해서 이제 나쁜 말을 하면은 직접 얘기를 하면은 그게 바로 그 사람 안에 있는 사단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사단이 얘기를 한 걸 가지고 또 나 혼자 있을 때 내 안에 있는 미혹, 사탄, 마귀, 귀신들이 그 말을 계속 반복적으로 생각나게 하면서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탄의 정체가 나 자신을 괴롭히지만은 그것을 계속해서 주님만 바라보고 참아낸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을 때 어떻게 참냐면 내 머릿속에 있는 미혹이 나를 정죄를 하는구나. 그러니까 그 미혹이라고 인정하고 내가 끝까지 주님 바라보면서 그냥 끝까지 견뎌내는 거예요. 근데 악한 영을 인정하지 않고 그걸 이길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남이 나를 조롱한 말이 내가 혼자 있을 때 내 머릿속에서 떠오른다면 그것은 내 안에 있는 미혹이다.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그 미혹, 사탄, 귀신이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괴롭힘을 내가 당할 때 그 십자가를 참아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탄을 내 몸에 있지만은 지금도 나를 괴롭히고 있지만은 끝까지 내가 인정할 뿐이고 내가 그것을 주님 바라보고 참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나를 괴롭히는 거는 내 안에 있는 사단 마귀가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나를 괴롭히기 때문에 내 스스로 슬퍼하기도 하고 내 스스로 분노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남이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사단 마귀가 나를 조롱하고 나를 이제 막 이렇게 괴롭히고 그렇게 하더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내가 분별하고 내가 내 육신을 이기고 내가 주님 앞에 이제 똑바로 서면은 그게 바로 내가 이긴 것 같이 너도 네 육신을 이겨서 보좌 앞에 꼭 앉게 해주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참는 거예요. 근데 왜 참냐? 천상을 위해서, 천국 가서 주님 보좌 옆에 앉기 위해서 우리는 참는 거예요. 우리가 옆 사람이 뭐 조금 불쌍해서 참는 것도 아니고 옆 사람을 사랑해서 참는 게 아니에요. 왜 참냐면 내가 천국 가기 위해서, 천국 가서도 보좌에 예수님과 함께 앉기 위해서 내가 참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엄청나게 참으셨잖아요. 십자가에서 옷을 다 벗겨도 참으신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내가 하지도 않는 일을 했다고 하면서 막 흉을 보고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왜냐하면 이 땅은 어둠의 세상이기 때문에 그럴 때 많은 우리가 좀 피곤하기도 하고 낙심되기도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도 얼마나 피곤하고 얼마나 힘들으셨어요. 그렇지만은 죄인들이 예수님한테 그렇게 한 것을 참으셨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 참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도 그래요. 열심히 사역을 한다고 하는데 성도는 늘어나지도 않고 또 있는 성도도 배신하고 가고 뭐 더 심한 어떤 행동을 하고 가잖아요. 그럴 때 사실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항상 예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로 이렇게 어떤 큰 사건이 교회에서 일어나면은 되게 이제 낙심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몸이 이렇게 디프레스가 되고 좀 이렇게 슬퍼지기도 해요. 그렇지만은 예수님도 그런 모든 죄인들을 다 참으셨다는 것을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래,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고 나는 예수님의 신부니까 예수님하고 똑같이 이렇게 낙심하고 피곤하고 이래도 나도 참아야 되겠구나. 왜냐하면 신부니까. 그래서 우리 신랑 신부는
거의 수준이 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참으신 그분의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내가 이 땅 살면서 슬프고 억울하고 이런 모든 것이 이게 하루하루 살면서 일어날 때 계속해서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계속 참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얼마나 이게 엉뚱한 일을 많이 당하는지 몰라요. 내가 엉뚱하게 당할 때, 핍박 당할 때 그게 바로 아버지의 채찍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죄인들을 위해서 그렇게 핍박당하고 엉뚱하게 욕도 얻어먹고 그렇게 한 것이 정말로 우리 앞에 먼저 오늘 보여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런 일을 오늘 당할 때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참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가장 무서워할 존재는 가족이 아니고 내 자신인 거예요. 그래서 내 육이 나를 괴롭힌다. 요즘 들어서 그런 것을 많이 느껴요, 제가. 그래서 이제 딴 사람은 나를 막 비난을 하지만 그러고서 끝나잖아요. 근데 그 이후로는 내 머릿속에서 나를 막 비난을 하는 거예요. 네가 정말 맞는 사람이냐, 이런 식으로 네가 진짜 형편없는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내 머릿속에서 나를 자꾸 리마인드 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내 자신도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사단이더라 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단의 정체를 자꾸 밝혀야 돼요. 자꾸 밝히다 보면은 내가 이제 나는 형편없는 사람이 아니야. 내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내 안에 있는 사탄까지도 나를 이렇게 괴롭히는구나, 이렇게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가장 괴롭히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사단이다. 다른 사람들을 자꾸 지적하고 그 사람들을 이렇게 욕할 필요가 없어요. 내 안에 있는 사단들이 나를 괴롭히는 거기 때문에 내가 나를 이겨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네가 나를 따르려거든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그랬잖아요. 그 네 십자가라는 것은 내 안에 이 사단 마귀가 나를 괴롭히는 것을 깨뜨려 봐야 돼요. 그것을 보면서도 속지 말아라 얘기하는 거예요. 분명히 사단은 안 나가요. 내 몸에 있는 사단은 죽을 때까지 안 나가지만 그것을 내가 끝까지 내 몸에 짊어지고 나는 속지 말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오직 주님만 온전하게 하신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는 앞으로 천국 가면은 주님 보좌에 갈 텐데 그 기쁨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부끄러움, 많은 사람들이 나를 부끄럽다고 막 이렇게 흉보고 그러잖아요. 그래도 그런 모든 것들을 내가 참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는 참는 거다. 왜냐하면 신부가 되기 위해서, 또 우리가 천국에 가서 주님 보좌 우편에 함께 앉기 위해서 우리는 끝까지 나를 괴롭히는 내 안에 있는 사단을 바라보면서도 계속 그거에 이게 눌리지 말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이겨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참냐? 징계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참아야 돼요. 우리가 참지 않는 자는 징계도 안 줘요. 그래서 우리가 참으면 무슨 상급을 준다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입 다물고 자기를 보면서 계속 참고 견뎌내면은 우리는 훈련이 더 세게 와요. 그 훈련을 잘 받아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참 자녀로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돼서 천국을 갈 수 있기 때문에 끝까지 참고 견디고 끝까지 온전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참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참아들이 될 수 있다. 참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 있다. 그런 성품이 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징계를 받으셨는데 나도 나 자신을 위해서 내가 정말로 아름다운 하나님의 참 자녀가 되면 내가 천국 가서 그 상급을 다 받을 거잖아요. 그래서 나도 내 영혼을 위해서 참고 또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을 참다 보면 옆에 있는 사람도 회개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왜 자꾸 징계를 받고 왜 참아야 되냐면 나중에 주님께서 혼인잔치를 벌이실 텐데 그 거룩함에 우리가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는 징계를 지금 참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훈련을 잘 받으면 훌륭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참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다가는 우리가 주님 오셔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수고도 없고 우리가 노력도 안 한다면 어떻게 아름다운 세마포 옷을 입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이렇게 징계를 구해야 돼요. 주님 징계 7배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징계를 왜 맞냐면은 내 죄가 해결이 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스스로 하나님보다 높아져서 자꾸 판단하고
자꾸 내가 하려고 하는 것들을 고치기 위해서 우리는 징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어려운 일이 막 터지잖아요. 해결할 수 없는 큰 어려움이 터져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하냐면 그냥 주님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주님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고 주님은 모든 어둠을 물리칠 수 있는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끝까지 견디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해결해 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항상 신랑 되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오늘 하루 살 때, 일주일 동안 살 때 징계가 오면 불평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끝까지 견뎌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징계를 받아야 우리가 내 죄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 내 안에 들어와 주세요. 이렇게 할 때 주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면 그때부터는 우리가 이제는 주님 오실 때까지 예수님처럼 대우를 받아요. 예수님처럼 대우받는다는 것은 주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고난 받으시고 그 다음에 죽으시고 또한 부활하셔서 천국 가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을 그렇게 대우해 주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주님처럼 대우한다니까 기적 베푸는 거 뭐 축복 주는 거 이런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걸어가신 모든 발자취를 그 핍박받고 십자가에서 날마다 죽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대우하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정말로 이렇게 깨끗해지고 정결해지고 정말로 밝아지고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깨끗해지는 게 아니에요. 채찍을 통해서 정말로 내가 주님 더 의지해서 깨끗해지는 거고 우리가 채찍을 통해서 우리가 어둠이 조금이라도 있더라도 그것이 빛으로 자꾸 이렇게 씻어지기 때문에 밝아져요. 그래서 우리가 채찍을 통해서 깨끗해지고 밝아지는 거지 그냥 이렇게 아무것도 받지 않고 그렇게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많은 환난과 고난과 채찍을 당했지만 그런 모든 것을 통해서 계속해서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신 예수님을 바라봤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 부끄러운 것을 많이 당하셨던 것처럼 나도 부끄러운 일을 많이 당했지만은 오직 주님 보좌에 앉으려고 하는 그 기쁨을 생각하면서 천국의 혼인잔치를 생각하면서 늘 참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성훈련하면서 피곤하고 낙심되더라도 예수님을 생각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끝까지 싸우면은 우리가 죄와 싸우기를 피 흘리기까지 하면은 우리가 의의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내가 열악한 상황에서 맺느냐 대부분 못 맺을 거예요. 왜냐면 내가 그렇게 주님이 있어야지 할 수 있는데 내가 주님을 내 안에 온전히 모시지 않고는 우리가 열악한 상황에서 절제를 못하고 또 열악한 상황에서 평안을 이렇게 느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과 욕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려야지만 성경 말씀에 모든 것들이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하신 예수님, 완전하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내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모셔드려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주 동안 우리가 채찍 맞을 때, 징계 당할 때 징계 7배를 주시옵소서 하면서 자기 자신을 보고 온전하신 예수님을 자꾸 바라보면서 빛으로 씻어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